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응답 없는 침묵 속에서 낙심하고 지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신비로운 힘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모든 행동은 축복의 문을 열고 불순종의 모든 행동은 저주의 문을 엽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꼬이고 어려움에 부딪힌다면 혹시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멀어진 불순종의 발걸음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삶으로 살아내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인내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주실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하라는 말은 단순히 요청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마땅히 내 것인 권리를 요구하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개입할 통로가 생깁니다. 반대로 우리의 기도 없는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멈춰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영적인 활동이며 승리가 눈에 보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거룩한 움직임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기까지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까지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승리가 선포될 때까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중보기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82세의 미국인 여성이었는데 수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을 위해 평생을 기도로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삶에 있었던 그 수많은 기적과 돌파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돌파가 보일 때까지 기도합니다. 한 번은 그녀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항상 저에게만 기도의 짐을 주십니까? 저는 이제 82세입니다. 30대, 40대의 젊은 기도자들에게 이 짐을 맡기시면 안 되나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아직 될 때까지 기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될 때까지 기도할 중보 기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응답은 45분 만에 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하루,
몇 주,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기까지 450년이 걸렸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는 무려 4000년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누군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의 삶의 절반은 기도였습니다. 사람들과는 몇 분을 보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과는 몇 시간이고 독대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과 목적이 그분께는 그토록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할까요? 첫째, 보이지 않는 영적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 하나님은 이미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는 페르시아의 군주, 즉 영적인 악한 세력에 의해 21일 동안이나 가로막혔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실제로 활동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영적 싸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둘째, 원수의 봉쇄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원수가 우리를 막기 위한 봉쇄 계획을 가동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꼭 몸이 아프거나 큰 계약을 성사시키기 직전에 예상치 못한 방해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이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면 원수는 당신의 재정을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의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바쁘게 만들고 낙심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가뭄의 영을 밀어내고 마침내 하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원수의 봉쇄 계획을 기도로 밀어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내, 즉 퍼서비런스는 오랫동안 고통과 압박을 견디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우리 세대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둘로 나뉜 세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도를 멈춥니다. 공부를 시작하지만 끝을 맺지 못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라며 쉽게 사명을 포기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 휴가 기간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 그리고 잘 마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인내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가정적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봉사를 그만두고 헌금을 멈추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있는지, 왜 이 자리에 부름받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아주 작은 바람에도 당신은 흔들리고 넘어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떠나고 작은 오해에 실망하여 돌아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영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강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큰 유혹은
바로 포기라는 유혹입니다. 수건을 던져버리고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끝까지 결승선에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왜 7번째 바퀴를 돌았을 때 무너졌을까요? 3번째에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뒤에는 영적인 저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승리가 보일 때까지 말입니다. 인내는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처음 등록하고 몇 달 동안 열심히 운동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꾸준히 운동할 때 몸에 리듬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두 달 쉬고 나면 어떻게 되부니까?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헬스장에 가서 가벼운 아령을 드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집니다. 리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금식하며 챔피언처럼 기도하다가도 2월이 되고 3월이 되면 기도의 불씨가 사그라듭니다. 단 하루만 기도를 쉬어도 우리는 영적인 리듬을 잃게 됩니다. 원수는 바로 그 리듬을 깨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아침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저녁에 기도한다면 저녁 시간을 다른 일로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에 가야 할 시간에 맞춰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원수가 우리의 리듬을 깨려 할까요? 모든 리듬은 추진력, 즉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해봅시다. 모든 리듬은 추진력을 만들어낸다. 리듬이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강력한 추진력이 생깁니다. 시동이 꺼진 차를 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계속 밀다 보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추진력이 붙으면 나중에는 더 적은 힘으로도 차를 밀 수 있습니다. 마침내 차에 시동이 걸리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리듬을 계속 이어갈 때 영적인 추진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 추진력에 잔이 가득 차게 될 때 당신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진력은 마침내 돌파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꾸준함은 리듬을 낳고 리듬은 추진력을 낳으며 추진력은 돌파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에 30분, 목요일에 15분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기도의 축적이 없습니다. 추진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와 같습니다. 지금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직장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추진력을 만드십시오. 꾸준함이 리듬을 만듭니다. 연속성이 리듬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추진력을 만들고 마침내 돌파를 이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작습니다. 그 정도의 기도 소리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도는 산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꾸준함이 리듬을, 리듬이 추진력을, 추진력이 돌파를. 이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느끼는 대로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당신이 기도하는 바를 온전히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인내와 기도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난 30년간의 사역을 돌아볼 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저는 본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했을 때 저는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학이나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했던 그 은혜가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은혜입니다. 만약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오래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건을 던져버리려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아니 나는 포기하지 않아 라고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경험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교만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 손을 들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을 은혜를, 끝까지 완주할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시인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놀라운 돌파와 은혜가 임하